지난번에 우리는 아멜렉과 싸우는 얘기들을 나눴죠. 모세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은 갑자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장인의 방문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이 장인,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말로 18장 1절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데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써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출애굽하는데 리더로 사용되기 위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고향집으로, 친정집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광야에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그의 딸, 모세의 아내죠, 그의 딸 십보라와 그의 손자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에게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방문은 딸과 손자들을 모세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평범한 일을 위해서 방문을 했던 거죠. 그때 모세가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의 딸과 그의 손자들을 그의 사위에게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그럴 때 장인어른을 맞이했던 모세는 그 장인어른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냐면 절을 합니다.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물론 당대의 인사법에는 입을 맞추는 게 당연한 풍습이긴 하지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문안하고 장막으로 모셔드려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명의 리더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병은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묻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줄을 서고 막 이렇게 될 때에 모세는 장인어른을 그냥 바깥에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장인을 향한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이드로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자, 우리 보세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과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장인어른으로서, 장모님으로서, 시어머님으로서, 시아버님으로서 철저하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잘 해드려야 돼요. 제 아무리 수백만 명의 리더라 할지라도 장인어른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자가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로 모든 크리스찬은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돼요. 시부모님께도 잘해야 됩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건 일단은 며느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시부모님과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점점 남자가 아멘하는 분이 계시네 또. 왜냐하면요, 계속 잘해드리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그 마음 압니다. 은행 다닐 때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총각이었고 저는 결혼을 했었죠. 그분은 차근차근 이제 직급이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 계셨고, 저는 중간에 축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특채 모집이었기 중간에 푹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뭐든지 기분이 은행은 뭐 제가 잘 못하죠. 근데 또 죄송해요. 이렇게 직장 예비군 훈련하면 제가 앞장서 있죠. 막 이러니까 죄송해요. 그분
상처받지 마세요. 방위 출신이셨어요. 방위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너무 상처받고 또 뭐 교육이겠다, 뭐, 목사님 저주한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서 있으면 또 막 뒤에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분에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면 될까요?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감기가 걸리셨어요. 저기 지방에서 혼자 오셔서 결혼도 안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니까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워낙 착하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약국에 가가지고 쌍화탕 그것도 식지 않게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그 감기약 이렇게 지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때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냥 갖고 오면 안 돼요. 가슴에 품고 이렇게 가서 김 계장님 드세요 하고 딱 따드리고 약 드시고, 김 계장님 잘 드셔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들리게 했어요. 그래야 계속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드리고 딱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받는 순간 저를 보는 눈빛이 아련하셨어요.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감기약 지어왔으니까, 또 총각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누가 그 기침한다고 챙겨주겠어요. 아련한 눈빛으로 볼 때, 그때 여러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빨리 돌아가지고 딱 자기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드리고 딱 뒤를 돌아서 멋지게 저는 밥 먹으러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뒤가 뜨끈뜨끈했어요. 그분의 그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미운 사람한테 더 잘해주면 결국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 미운 사람 있죠?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려보세요. 계속 잘해드려보세요. 그러면 결국 잘 됩니다. 결국 잘 돼요. 괜히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하다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 얘기하게 됐는데, 계속 잘해드려보세요. 그러면 잘 되게 돼요. 우리 시어머님도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수백만 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 미드로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빨리 돌아가세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를 절하고 입을 맞추고 장막에 드리고 아주 환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의와 격식 그리고 다정다감함은 모든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정다감해야 되죠. 너무 뻣뻣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정다감해야 됩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밥 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같이 있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얘기하면은 힘들 것 같고 마음 아플 것 같고 그런 분들이 혹가나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 하고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모세는 그의 장인을 정말 환대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잘했는데 더 잘한 게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어른을 맞아들인 다음에 뭘 했냐 하면요, 장인어른 어떠세요? 미디안 제사장 직분은 되게 힘드시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요즘 관절염은 좀 어떻게 되셨어요? 장모님은 좀 어떠세요? 허리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모세는 장인의 방문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잘해드리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해드리고 격식을 차리고 다정다감하게 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막 등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어머니 교회 다녀보세요 이러면요, 니나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도 다니지 마라, 그렇게 다닐 바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십보라는 그 모세의 장인어른의 첫째 딸이고 그 딸들 밑에 또 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마치 데릴 사이처럼 모세가 이드로 밑에 있을 때 양을 치고 모든 처제들을 다 돌봤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모세는 장인어른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말하고 장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는다고 했죠.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어쨌든 교회 나오기 힘든다는 분들도 몇 번이고 데리고 와야 돼요. 몇 번 데리고 오면 예수를 믿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딱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1년이고 그렇게 꾸준히 다녀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쭉 다니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모시고 나오면 어쨌든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며느리들 한번 예라고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들 왜 또 목소리가 줄어요? 뭐라고 할까봐 그러죠. 뭐 시킬까봐 그러죠. 다시 한번 며느리들, 여기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계시는 며느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며느리님들 더 소리가 죽었네. 며느리 되기 싫은가 봐. 그냥 시부모님 안 계셨으면 좋겠는가 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며느리들, 며느리들은요, 시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죠. 그분들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최고의.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야, 너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고맙다.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가정을 몇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 뒀더니 온 가정이 다 편안해지고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가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시부모님께 혹은 처가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 싫어. 만나면 맨날 힘만 들고 그런지요. 아니면 잘해드리고 또 잘해드리고 그래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그때가 아니었으면 천국 못 갈 사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날 그의 딸과 그의 손자들을 그의 사위에게 데리고 오는 그날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11절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 하나님이요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보내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도록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드로 장인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 신학한다고 그랬을 때 직장에 전산 부장님, 저희 팀 부장님이 미친놈 그랬어요. 저보고. 근데 아마 이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살아가고 있는 마치 그러니까 첫 사위가 맞사위가 갑자기 일 잘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애굽에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미친놈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네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안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니까요. 정신 차리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뭐가 있어 있기는. 내가 지금 섬기는 이 미디안 땅의 이 신을 믿어야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과 또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전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줄어듭니다. 이 내 건가? 하나님 거지. 하나님 내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 건가? 이게 뭐? 내 건강이 내 건가? 시간이 내 건가? 내 재물이 내 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주신 거지, 선물이지 하고 안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먹으러 잘 다니잖아요. 이번엔 내가 내고, 이번엔 네가 내고 하면서 먹으러 잘 다니죠. 왜 먹으러 잘 다니는지 아세요? 위가 크기도 하지만 먹으러 잘 다니는 이유는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내 돈 써가면서 다른 사람과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누구누구는요 계속 먹는 데만 쫓아와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죠, 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그분이 안 내는 건 그분이 안 내는 거고, 내가 낼 수 있으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더 많이 모시고 가세요. 그분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을. 저분 빼야 돼. 저거 깍쟁이야, 깍쟁이. 한 번도 쓴 적 없어 말이야, 저거 정말. 물도 안 떠다줬어, 막. 근데 왜 이렇게 살은 뒤룩질지는 모르겠어? 막 이렇게 저주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예요. 돈을 쓸 수 없는 고충.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베푸세요. 어차피 돈은, 죄송해요. 돈도 없으면서 뭐 그런 소리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돈은 써도 있고, 안 써도 있습니다. 또, 써도 남는 게 있고, 안 써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생 때인가 언젠가, 제 아내도 잘 모를 거예요. 언젠가 한번 11조를 제대로 못 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돈이 11조만큼 정말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로, 딴 데로. 틀림없이, 아마 여러분 시험해 보실래요? 시험하는 사람들은 배나 더 아마 손해가 날 겁니다. 틀림없이 손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의 문제를 지켜주심으로 약 들어갈 거 안 들어가게 하고, 또 괜히 돈 안 나가게 하고 지켜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끼느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괜히 막 딴에 돌아다니면요, 하나님 건강 가져가세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시험해 보세요, 한번. 이드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립니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멋진 표현이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자꾸 드리고 싶고, 자꾸 사주고 싶고, 자꾸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구두쇠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구두쇠가 안 돼요. 이상한데 목사님,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구두쇠인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은. 근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넉넉해집니다. 머릿속에 계산 안 해요. 내가 이번에 축의금 냈으니까 다음에도 꼭 받아야지. 축의금 안 냈어? 알았어. 그래서 볼 때마다 막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고 안 받으면 하늘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분이 뭐 좋은 일 생겼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되겠냐고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공돈 생겼네, 잘 됐네, 잘 먹어야지. 내 배 삼겹살인데 사겹살 만들어보자 이번에. 이렇게 하고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됐다, 이번에 여행 한번 가야지. 싸게 나온 거 어디 있나 한번 봐야지. 여행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께 드리길 기뻐합니다. 주께 드리길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 데리러 왔다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개혁주의자 신앙의 모토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현존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해야 되겠군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니겠군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네요?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의식이죠. 하나님의 음지의식이죠. 코람 네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동안 먹던 떡과는 달라요. 그동안 먹던 떡은 그냥 먹는 떡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 자기 사위에게 데려다 주러 갔다가 그는 횡재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냥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 또 계약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어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한번 잘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신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들에게 소개해 줘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이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이번에 횡재한 것입니다. 모쪼록 장인의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장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모세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많은 방문들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